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애완견을 기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의 품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털도 적은 치아와를 선택하기로 가족회의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파는 데 가서 치아와를 20만 원에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강아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다리, 뒷다리를 쓰지 못하고 끌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입원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비는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만 원 주고 샀는데 수술비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급부로 생각한다면 거치장스러우니까 버려버리고 20만 원 주고 새 강아지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강아지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아빠고 엄마고 그 강아지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아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아지를 길러본 분들은 이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뿐인 저희들을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관계를 부여하면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죄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는 사랑을 압니다.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저희들을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4장에서 시편 32편 다윗의 시편 다윗의 참회록 가운데 한 절을 인용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 32편은 허물의 사하심을 입은 자는 행복하다. 그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하는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준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명기 3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아지는 입양이 되어서 가족 식구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이제는 강아지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으로 대우받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 오늘 본문이 복된 사람인데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현대인의 번역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보다는 행복이 우리에게 정감이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편을 여는 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전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하느냐? 내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구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 하나님은 만왕의 왕,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기 전에는 불행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믿은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의 동사인 아사루는 복 있는 사람, 이 의미가 복이 있다고 불러라, 이런 의미를 지니고 또 복이 있다고 알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지리지리 복이 없다, 많은 이들 의식 속에 이런 생각이 깔려져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사루, 아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을 놓고 너는 복되다고 불러라, 너는 행복하다고 알려라, 그래서 주어진 이름이 아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인생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고 서고 앉고의 문제에 대답할 줄 알아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삶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행복은 삶의 방향성,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느 방향으로 당신은 가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신은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거주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아주 우리 삶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본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늘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 있어서 악의 무게가 실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무게가 실려서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 고라의 왕 베라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 베라라고 하는 분은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악을 쫓아가다가 재앙을 자초했다. 이 의미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며라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불행하냐? 행복하지 못하냐?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인생의 죄의 무게가 커서 나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그 결과는 재앙을 자초하는, 해를 자초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는 히브리 말로 아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짜라고 하는 말은 권고한다, 조언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최초의 타락이 뭐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한 결과로 낙원에서 쫓겨나는 신라군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뱀의 유혹을 따라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 인간 최초의 실패를 소개하고 있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 사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는 히브리어로 핫타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간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옳은 길에서 넘어져 있는 상태를 핫타임,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 살다가 잘못된 곳에 발을 잘못 디뎌 놓음으로 섬으로 마약을 손대는 자리에, 도박의 자리에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회당에 가게 되면 기도하는 단상 앞에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이 반드시 쓰여져 있는 것이죠. 꼬람데오, 꼬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그 주지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느냐? 평생 성실하게 살다가 고급 공무원이 술자리 한 번 앉은 것이 모든 직장을 잃어버리는,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당신은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합니까? 행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고 서고 앉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요사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고 서고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싶어지고 누군가에 대하여 사려 깊은 배려를 하고 싶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싶고 가정에게 더 성실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에 대한 해답을 2절에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오직 말씀으로 그 앞에 나는 서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을 토라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토라라고 하는 원래의 그 의미는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간다, 선다, 앉는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리아 산이라고 했을 때에 야라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토라라고 한다면 모리아 산을 야라라고 합니다. 야라라고 하는 이유는 응언을 같이 하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모리아 산에 가는, 이것이 바로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가 있는 인생,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에는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하게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들을 범죄로 들이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 가는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토라가 있는 인생, 말씀이 있는 인생,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 하나님은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어린 양을 범죄로 드리도록 하시고 아들을 돌려주는 여호와 이레, 그의 생애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예비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인생, 토라가 있는 인생,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하기만 하면, 성경책을 펴기만 펴면 잠자는 분들 있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하면은 아멘이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지십시다. 이 사회의 아픔을 우리 함께 지십시다.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너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 언젠가는 귀가 열려지고 말씀의 자리가 좋아지고 말씀의 자리가 행복하고 십자가 지자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즐거움이고 행복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다가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저희 교회는 성경 통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읽어야 될 일반적으로 석 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개인을 위한 기도도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토라가 있는 인생, 주님, 오늘을 살아가야 할 말씀을 주십시오.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를 서야 될지, 어디에 앉아야 될지, 오늘 내가 가고 서고 앉아야 될 일에 말씀으로 임하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뜨겁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석장 가운데서 꼭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야 될 힘을 주시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영성 감사일기를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감사의 간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에 쓰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또 기도의 제목을 오늘 읽는 이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주십시오. 우리 삶의 오늘날에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들에 해답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교회의 이 현안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여러분, 토라가 있는 인생을 사십시다. 말씀이 있는 인생을 사십시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올라가십시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반응하십시다. 가는 과정은 어렵지만은 결과는 반드시 아름답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분명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고 서고 앉아야 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토라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고난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토라가 있는 인생, 말씀으로 우리가 가고 말씀으로 서고 말씀으로 우리가 앉고 가라만 가고 앉으라만 앉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내어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악인의 꾀, 마귀의 유혹에 너무 깊게 따라가 버린 분들, 돌아서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돌아설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린 분들, 죄인의 길에 서서 너무 깊숙이 손을 대서 너무 깊숙이 발을 디뎌서 빼놓지 못하는 분들,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이 오만한이라는 말은 아짜라고 하는 말이죠. 조소자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를 헛뚫고 모함하는 마귀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마음으로 이미 완전히 물들어버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잘못 서 있는 것을, 잘못 앉아 있는 것을 깨닫게만 해 주시면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죠? 저도 지하철 타게 되게 되면 내려야 될 때를 자주 놓쳐버립니다. 지하철 타서 무료하니까 꼭 작은 책 한 권을 가지고 갑니다. 집중해서 있다가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책을 안 주고 가서 멍 때리다가 그냥 멍하게 앉아있다가 두세 정거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게 되면 아하, 지나가 버렸구나. 그러면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반대편 쪽으로 가서 다시 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왜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방송에서 다음 정거장은 어느 정거장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 문입니다. 그 말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고 서고 앉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서 놓친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서 다시 타고 오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기준이 잘못 가고 있느냐, 바르게 가고 있느냐, 제대로 서 있느냐, 잘못 서 있느냐, 제대로 앉아 있느냐, 잘못 앉아 있느냐의 기준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잘못하도 괜찮습니다. 많은 정거장을 지나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서면 회개철을 회개하고 타는 지하철을 다시 타게 되게 되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다고 한다면, 금년 한 해가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금년 한 해 가는 길, 서는 길, 앉는 길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답을 찾는, 말씀으로 따라가고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고 서고 앉는 문제가 마귀를 따르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리아산으로 향하여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